Shalom. 샬롬. Kita memberitakan Injil. 함께 전도합시다. Dengan tema dua aliran 오늘은 족보의 두 가지 흐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dan 222 sampai 232 di buku silsilah di kitab Kejadian. 창세기 족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Mencatat 성경은 secara penuh 하나님의 구속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Allah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kerjakan secara berulang kali dan dalam pelbagai cara yang seperti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부분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일하신 역사의 기록입니다. 참고 구절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참조하십시오. 이러한 구속사에는 한 가지 뚜렷한 목적과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itu adalah Mesias 메시아를 보내서 택한 백성을 구속하는 일입니다. umat pilihan. Nah, apa catatannya? 이러한 구속사를 압축하고 Demikian 또 요약해 놓은 것이 무엇일까요? silsilah 그것은 바로 족보입니다. yang biasa diabaikan oleh umat Kristen. Namun 기독교인들은 별로 그렇게 관심 있어 하지 않죠. 그렇지만 그 속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도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itab. Pertama-tama muncul silsilah Adam sampai kepada 아담부터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과 야곱의 족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shak, Yakub. Yaitu itu terdapat itu ada 10 silsilah di kitab Kejadian. 창세기서에 10개의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 2장, 5장, 6장, 10장, 11장, 25장, 36장, 37장을 참조하십시오. Yaitu kitab Kejadian yang adalah buku silsilah. Itu adalah permulaan dan 족보의 책인 창세기, kemudian 근원과 시작입니다. dari silsilah dari Peres sampai 그리고 다음 족보는 베레스에서부터 다윗까지의 족보입니다. itu adalah silsilah Rut. Rut pasal 4. 룻기 4장의 족보, 18 sampai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 참조하십시오. 여기에는 유다 아들 베레스로부터 약 840년의 기간을 10명으로 압축해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silsilah ini memperlihatkan bahwa 이 족보는 akan datang 메시아가 유다를 통해서 오실 것을 보여줍니다. umpan Yakub.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 넷째 아들 Yakub. 유다를 통해서요. Berikutnya silsilah 그 다음 족보는 바벨론 포로 귀환 후의 족보입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후의 족보입니다. setelah pemulangan dari penawanan Babel. Ini dicatat di 성경 구절은 에스라서를 참조하시고 느헤미야서 그리고 역대상 1장부터 9장의 족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silsilah 1 Tawarik pasal 1 역대상 1장부터 9장의 족보는 ini adalah silsilah 히브리 원문 구약 성경에서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족보입니다. lama dalam bahasa Ibrani. 구약 Maleakhi, 성경의 naskah asli bahasa Ibrani, kitab Tawarik itu paling terakhir di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말라기가 제일 마지막에 놓여져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역대기가 가장 나중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silsilah Yesus Kristus. Silsilah Yesus Kristus yang dicatat di Matius pasal 다음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을 참조하십시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신약 성경 가장 먼저 나오는 족보입니다. baru. Dan memadakan arus sejarah 여기에는 구약의 구속사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Nah, saudara-saudara, silsilah di Alkitab yang 이러한 성경의 족보는 ada yang 공백이 없는 족보와
공백이 있는 족보가 있습니다. ada yang di dalamnya terdapat 이러한 성경의 족보는 공백이 있는 족보와 dalamnya tidak terdapat kekosongan. 공백이 없는 족보와 공백이 있는 족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공백이 없는 족보는 창세기 5장과 창세기 11장의 족보입니다. 공백이 없는 족보는 창세기 5장과 창세기 11장의 족보입니다. 아담의 족보와 셋의 족보, 그리고 공백이 있는 족보는 마태복음 1장의 족보, 그리고 누가복음 3장의 족보입니다. Yang pertama, 첫 번째 큰 대지, dua macam silsilah di 내용적으로 구분한 두 가지 성경의 족보. 첫 번째 큰 대지, 내용적으로 구분한 두 가지 성경 족보. semenjak silsilah keluarga Adam dan Hawa 아담과 하와 가족의 족보 이후로 두 가지 흐름이 나타납니다. 즉 내용적으로 볼 때 불신앙적 족보와 신앙적 족보로 나뉘게 됩니다. yang tidak beriman. 내용적으로 볼 때 불신앙적 족보와 신앙적인 족보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큰 대지의 작은 첫 번째입니다. 구속사를 단절시키느냐 성취시켜 나가느냐. Menggenapkan 구속사를 단절시키느냐 성취시켜 나가느냐. sejarah penebusan atau menggenapkan sejarah penebusan. Kita lihat tabel, saudara. 도표를 Ada dua 살펴보겠습니다. silsilah. 두 가지 족보가 있습니다. 불신앙적 자손들의 족보가 있고 신앙적인 자손들의 족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Keturunan yang beriman. Silsilah dari keturunan yang tidak beriman. 불신앙적인 자손들의 족보 가인 계열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24절에 나오죠. Dari keturunan 그리고 신앙적인 자손들의 족보는 셋 계열로 창세기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서 죽였죠. sehingga Allah memberikan Set benih yang lain.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씨 셋을 Iri hati 허락해 주십니다. tulang kita. 질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뼈를 썩게 만듭니다. Hendak diputuskan sejarah penebusan. Ya kan? Amsal 14 ayat 30b, Amsal 14 ayat 30b. Iri hati membuat 잠언 14장 3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silsilah dari keturunan yang tidak beriman. Dari 불신앙적 자손들의 족보는 함 자손이 있죠. 창세기 10장 6절부터 20절 참조하십시오. 신앙적 자손들의 족보는 셈 자손입니다. 창세기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0장과 11절을 비교해서 보시면 됩니다. 10대 노아 때 가인 후손과 셋 후손이 통혼을 하게 됩니다. dengan keturunan Kain. 가인의 후손과 셋 후손이 통혼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이 셋 후손 계열을 떠나가게 됩니다. 창세기 6장 3절 참조하십시오. Keturunan Ham membuat 그리고 15대 벨렉 때 turut 바벨탑 건축에 셈 자손을 동참시켜 하나님을 등지게 만듭니다. dari berpaling dari Allah. Kemudian keturunan Ismail. 이스마엘 자손 불신앙적 자손들의 족보 이스마엘 자손이 있고 신앙적 자손들의 족보는 이삭 자손이 있습니다. 육신의 자녀가 언약 자손을 괴롭힙니다. 창세기 21장 9절 그리고 창세기 36장 12절 로마서 9장 8절 참조하십시오. 그 다음에 불신앙적 자손들을 보면 에서 자손이 있고 신앙적 자손들은 야곱 자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자권을 잃어버린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창세기 27장 41절 에서가 야곱에게 복수하려고 400명을 이끌고 옵니다. 창세기 32장 6절 그리고 33장 1절 참조하십시오. 다음은 불신앙적 자손들의 족보 헤롯 그리고 신앙적 자손들 족보 아기 예수님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죠. 마태복음 2장 7절에서 8절 그리고 16절 20절 참조하십시오. 첫 번째 큰 대지의 작은 두 번째 불신앙적 자손들의 대적에도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불신앙적 자손들의 대적에도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4장을 보면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만 받자 그것을 시기해서 죽인 그를 시기해서 죽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이면에는 구속사를 단절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씨, 마귀의 자손이 하나님의 자손을 단절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11절 참조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 대신 다른 씨 셋을 주어서 구속사를 진행하십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3절을 보면은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살해하고자 하죠.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왕위를 빼앗길까봐 불안해하는 병적인 불안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권의 위협이 된다고 생각된 사람들을 죽입니다. 요세푸스 역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내와 아들, 장모, 장모 부친 대제사장을 지낸 자입니다. 장모의 부친은. 그리고 처남까지도 죽입니다. 아내와 아들, 장모, 장모 부친, 처남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죽이고자 베들레헴 경내에 있는 2세 이하 사내 아이를 몰살하게 되죠.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는 표면적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면적인 것을 살펴보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려고 하는 뜻을 막고자 하는 사단의 역사인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권력에 목마른 자의 잔악상을 보여줍니다. 겉보기에는 권력에 목마른 자의 잔악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구속사적인 경륜으로 보면은 그것은 사단의 공세인 것입니다. 구속사적인 경륜으로 보면은 그것은 사단의 공세인 것입니다. 즉 여자의 후손을 보내지 못하게 구속사를 단절시키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1장 족보에는 신앙적 자손들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언약에 충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신앙적 자손들의 족보에 악한 인물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누굴까요? 르호보암, 아비암, 아비야, 요람, 우시야, 아샤랴, 아하스, 므낫세. 므낫세가 물론 나중에는 회개를 하지만요. 아몬 이런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의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결코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인간들이 범죄하거나 실패도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방편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속 경륜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구속사의 신앙적인 자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큰 대지입니다. 신앙 정통을 지키기 위한 분리의 역사. 신앙 정통을 지키기 위한 분리의 역사. 작은 첫 번째,
분리의 역사를 보여주는 족보, 분리의 역사를 보여주는 족보. pekerjaan pemisahan. Silsilah adalah silsilah itu apa? Silsilah adalah 족보는 buku 무엇일까요? 조상 때부터의 혈통이나 집안의 역사를 적은 책입니다. 족보는 조상 때부터의 혈통이나 집안의 역사를 적은 책입니다. 사람의 혈연 관계나 학문 사상 등의 계통 순서를 나타낸 것입니다. 특이한 점은 성경에 처음 기록된 톨레돗, 족보를 히브리어로 톨레돗이라고 하죠. 특이한 점은 성경에 처음 기록된 톨레돗 족보인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창세기 2장 4절.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라고 말씀하는데 이 천지는 하샤마임 베하에레츠라고 하는데 ketika Tuhan Allah menjadikan bumi dan langit. Nah, di sini 여기 대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톨레돗입니다. 곧 족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천지 창조의 역사가 족보의 기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천지 창조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을까요? 그것은 나누는 분리의 역사를 통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천지 창조의 장면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데 분리로 나타납니다. 분리는 히브리어로는 바달이라고 합니다. 분리는 히브리어로 바달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궁창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고 이렇게 계속 나누는 역사입니다. 이후 구속사에는 족보가 두 가지 흐름으로 나타납니다. 구속사에는 족보가 두 가지 흐름으로 나타납니다. 창조 사역뿐만 아니라 구속 사역도 나누는 역사로 나타납니다. 창조 사역뿐만 아니라 구속 사역도 나누는 역사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어떻게 나누었습니까? 좌편과 우편의 십자가 이렇게 나눠졌죠. 박아브라함 목사님께서는 늘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리의 십자가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하나님을 믿지만 다시 나눠지죠.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이렇게 나눠진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로 잘 믿는지 안 믿는지가 나눠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종말의 양상도 분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한 밭에 두 종자를 심는 거 싫어하시고 두 가지 재료로 옷을 만들어서 입는 것도 싫어하셨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밭에 두 가지 종류의 씨를 뿌리지 말라 이렇게 육신적으로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와 악에서 분리가 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종말의 양상도 분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4장 40절 마태복음 24장 40절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41절을 보면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Matius 24 ayat 45 sampai 51.
hamba yang setia dan bijaksana dengan hamba 그리고 yang 45절에서 51절을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그리고 악한 종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을 보면 미련한 5 처녀와 슬기 있는 5 처녀가 있습니다. 14절부터 30절을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5 달란트, 2 달란트, 1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결과는 둘로 나눠집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 이렇게 2 종류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31절에서 46절을 보면 양과 염소, 오른편과 왼편, 그리고 영생과 영벌 이렇게 나눠집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사라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 ayat 12, 15, pasal 21 ayat 27. 포인 kedua, 작은 두 번째, pemisahan dalam kehidupan iman. 두 번째 큰돼지의 작은 두 번째, 오늘 우리 신앙에 적용할 때 분리하는 방법. 오늘 우리 신앙에 적용을 할 때 분리하는 방법. 창세기 11장은 신앙적 족보의 분리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적 자손들의 신앙 정통을 지키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질문 드리겠는데요. 분리의 방법들이 어디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까? 분리의 방법들이 어디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까? 족보의 인물들의 이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들의 뜻을 분리의 역사라는 관점으로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12대 아르박사십니다. 그 이름의 뜻은 영역입니다. 기존 땅에서 새 영역으로 분리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기존의 땅, 제약의 땅에서 새 영역으로 분리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13대 셀라, 내던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는 곳으로 내던져지는 것입니다. 14대 에벨, 강 건너 어떤 곳을 향해 계속 움직여 나갑니다. 사명과 목적을 향해 계속 전진합니다. 15대 벨렉, 분리되다, 나누다. 혼합된 부정한 신앙에서 분리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을 싫어하세요. 16대 르후, 친구이죠. 세상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친구라고 칭함받습니다. 17대 스룩, 넝쿨, 매우 단단한 힘.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를 칭칭 감아야 합니다. 18대 나홀, 헐떡거리다.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힘써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힘써야 함을 말씀합니다. 19대 데라, 이주하다이죠. 가나안 천국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이주해 가야 합니다. 20대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전 생애를 통해 거룩한 분리,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거룩한 분리,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친척과 본토에서 그리고 아비의 집에서부터 분리가 되었죠.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마태복음 1장 족보의 포문을 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의 족보는
거룩하고 완전한 분리를 이룬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됩니다. Kesimpulan 결론입니다. hari ini kesimpulannya hari ini kita telah membahas dua aliran 오늘 내용적으로 족보의 두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silsilah bisa juga 그러나 족보를 그 기록 방식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yaitu bentuk vertikal turun. 첫 번째로는 하향식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1장 족보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족보는 조상으로부터 자손으로 내려가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혈통의 정통성을 강조할 목적이고 맨 끝 자손에 초점이 있습니다. 혈통의 정통성을 강조할 목적이고 맨 끝 자손에 초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5장 초점은 노아, 그리고 마태복음 11장은 아브라함을 염두에 두고 기록을 했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그리고 노아, 그리고 10대가 지나서 아브라함. 성경의 족보는 일반적으로 이런 하향식 족보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는 상향식입니다. 예를 들자면 누가복음 3장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이름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윗세대로 올라가며 기록이 되어 아담 그리고 하나님에게로 연결이 됩니다. 윗세대로 올라가며 기록이 되어 아담 그리고 하나님에게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죄로 인해 떨어졌지만 회복이 되어가는 족보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죄로 인해 떨어졌지만 회복되어가는 족보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3장 예수님 그리고 요셉, 헨리, 아담, 하나님으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족보가 없는 영존하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1장 12절, 7장 24절, 13장 8절 참조하십시오. 놀랍지만 그런 분이 놀라운 것은 그러한 분이 우리 인간 혈통 족보 속에 기록이 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성경 전체의 서론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속에는 구속사의 시작과 끝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태고사의 족보는 단순히 한 인물의 가계도가 아닙니다. 태고사의 족보는 단순히 한 인물의 가계도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구속사의 뼈대를 제시해주는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족보는 궁극적으로는 각자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각자 나 하나 완전 구원하는 구속 섭리가 족보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각자 나 하나를 완전 구원하려는 구속 섭리가 구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하자면 거지와 왕자 이야기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래 왕자의 신분이었는데 거지로 살아온 거죠.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깨닫고 보니 각자 내 속에 예수님이 탄생함으로 왕자인 것입니다. 깨닫고 보니 각자 내 속에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왕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곧 족보 책이며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경은 곧 족보 책이며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통로입니다. 즉 말씀이 각자 내 속에 탄생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족보는 각자 내 이야기,
마이 스토리가 되어야 합니다. My story. 그런 뜻에서 족보는 각자 내 이야기, 마이 스토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처럼 우리 각자가 신령한 마리아가 되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과정이 바로 족보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각자 내 마음에 탄생하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끝날에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14만 4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족보는 각자의 탯줄과도 같은 생명줄입니다. 그러니 끝날에 족보를 붙잡는 사람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족보를 우습게 알고 배우지 않으면 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모두 족보를 주목하시는 가운데 구속사의 뚜렷한 목적과 방향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족보 속에 구속사가 압축되어서 담겨 있음을 깨닫습니다. 구속사를 단절시키려는 불신앙의 자손들의 족보에 들어가지 않도록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한 신앙적 자손들의 족보에 올라 구속사의 뜻을 완성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족보를 통해서 분리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날마다 신앙적인 분리를 통해 거룩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족보를 통해 우리를 어떻게 존귀한 자리로 불러주셨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높이 받들어 감사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